감사드립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또 이 땅에서 이렇게 평안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너무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시련이 많고 또 살기가 힘들고 고민거리가 많지만은 주님 앞에 와서 박장님 기도하신 것은 다 놓을 수 있는,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고 우리의 앞길을 승리로 이끄실 대명장이 계시기에 우리는 너무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또 안 집사님 사정이 생겨서 반주를 못하시게 됐는데 우리 상상치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육세정 집사님을 준비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모든 하늘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각인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포함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많이 있으시겠죠? 혹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겠죠? 세 번째, 피땀을 흘리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앞에 두 질문에는 아마 하시겠지만 우리는 피땀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아주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갈수록 험난한 길에 들어서고 있고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이 점점 우리에게 노도와 같이 밀려올 것입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남은 여자의 후손으로 살아갈 것인가? 1517년 마틴 루터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가톨릭을 향해서 반기를 들고 진리 횃불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끈질긴 기도의 밀실에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생명을 건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기에 그는 사자굴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온 바벨론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위대한 일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의 아라비아의 성경령과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에 위대한 사도 바울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선구자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많은 모본과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시대 소망 74장 겟세마네 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6월절에 크고 둥근 달은 온 세상을 구름 한 점 없이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천막촌을 이루고 있는 그 길을 조용하게 제자들과 함께 걷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걸어가시면서 그냥 가시지 않고 한순간이 아쉬워서 이제 잠시 후면 이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 서로 높고자 하는 제자들을 두고 이 막중한 사명을 맡기고 가셔야 하는데 무거운 마음으로 한 말씀이라도 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걸어가시면서도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는 이 동산에 와서 쉬기 위해서 기도하기 오실 때는 언제나 명랑하시고 쾌활하셨던 예수님이 오늘따라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얼마나 근심에 눌린 분처럼 아주 그런 모습으로 걷고 계셨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행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은혜로
이제까지 빛 가운데서 행하시며 그 많은 공격과 수많은 난제들을 헤치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지지하시는 빛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하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셨습니다. 죄인으로 헤아림을 받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죄와 상관도 없으신 분이 타락한 인류의 모든 죄짐을 친히 짊어지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그분의 가슴에, 그분의 어깨에 올려놓아야 하는 절박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죄가 그분께 매우 무섭게 보이는 그만큼 예수께서는 지시할 죄악의 무게는 너무나 컸으며 이것이 그분을 아버지의 사랑에서 영원히 쫓아내지는 않으실까 하는 엄청난 유혹과 시련 앞에 서 계셨습니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으시고 어떻게 부르짖으셨는지 우리 함께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우리 자기 성경이 있으신 분은 파워포인트도 좋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6장 38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사람이 너무 힘들면 표현이 어떤 표현이 나오죠? 나 너무 힘들어 죽겠다. 죽을 지경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이제까지 33년 반을 거의 채우시면서 나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기도하시러 가셔서 힘을 받으시고 성령이 충만해 내려오실 때는 제자들이 어떤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하길래 저렇게 녹초가 돼서 기도처로 가셨는데 나오실 때는 저런 힘을 받으셨나 하고 너무너무 의아하고 그 능력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도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그러시던 예수님이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걸음걸이는 마치 넘어지실 듯이 흔들리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걸음은 단만 한 발자국도 괴롭고 힘이 드셨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에 눌려서 고통당하시는 것처럼 예수께서는 소리를 높여서 신음하셨다고 시대소망의 말씀. 속으로 너무 힘들다. 그게 나중에는 어디로 표현됩니까? 입으로 표현이 돼요. 제가 이리 겉으로는 뭐 비실비실해도 잘 알아눕지는 않아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좀 아픈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아픔을 잘 못 참아가지고 끙끙대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등치도 큰 사람이 그렇게 못 참는다고 그래요. 이게 너무 아프니까 말 안 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너무 힘드시니까 소리를 높여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신음하셨다고 그랬어요. 신음하셨다. 2번이나 제자들이 그분을 부축하였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쓰러지실 뻔하셨다. 겟세마네 입구에까지 와서 세 제자 외에는 세 제자 아까 퀴즈에 나왔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좀 더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고 다 사랑하시지만 더 가까운 친구처럼 모든 고통과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이 제자들의 기도를 위로를 받고 싶으셨어요. 예수께서는 이 세 제자들이 당신과 같이 기도로서 밤을 세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뭐 하고 있으라? 깨어있으라. 말이 바로 기도하고 있으라.
나 좀 위해서 기도하고, 너 이제까지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힘들게 온 거 알지? 너희 자신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거리를 한 돌 차디찬 땅바닥에 그냥 쓰러지셔서 예수께서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거기서 깊이 느끼시게 됩니다. 그 심년은 너무 넓고 너무 깊고 너무 깊었으므로 예수님은 그 앞에서 떨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지만은 그 상황에 있다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은혜가 됩니다. 이 엄청난 고민을 피하기 위하여 그분의 신성의 능력을 결코 사용하셔는 안 됐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던 그 위대한 능력을 당신 자신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똑같은 인간의 성정으로 이 인간을 위한 구속 사업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그분은 아무것도 사용하실 수 없다. 힘이 없어 얻어맞으면 억울하기는 하지만은 어쩔 수 없지만은 내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도 그것을 억제하면서 참으면서 고통과 억압과 멸시와 학대를 받는다면 전자와 후자는 굉장히 견디기가 더 어렵습니다. 네. 예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그걸 다 참으셨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승리하셔야 됐습니다. 이 엄청난 고민을 피하기 위하여 결코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셔야만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 위에 모든 인간의 죄짐이 그분의 어깨와 심장을 누를 때 그것을 예수님은 인성으로 그것을 이기고 나가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을 보시죠. 구약성경 1323쪽 1323쪽에 찾으셨습니까? 스가랴 13장 7절을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누구를 치라고요? 내 짝된 자,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치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치라고 하신 예언이 스가랴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자들에게는 예외시키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쓰디쓴 포도즙 틀을 혼자서 밟으셔야만 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의 대리자 그리고 보증인으로서 예수께서는 거룩한 공의 아래 고통을 받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중재자가 되셨으나 이제 그분은 자신을 위한 중보자를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좀 기도해주고 나에게 좀 힘을 주고 용기를 줄 그런 도움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이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버지의 연합이 깨어진 것을 느끼셨을 때 그분의 인성으로 다가오는 사탄의 세력과의 투쟁을 견딜 수 있을까를 매우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 마음이 어떻다고 그러셨어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의 시험에서 인류의 운명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40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안 접수시고 그 참 뼈만 붙은 그분이 가장 취약할 때 찾아온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찾아온 사단의 시험을 3번이나 승리하셨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 봉사하시던 3년 동안 악한 사탄은 지금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를 위해서요?
겟세마네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계속 준비해 왔습니다. 사단은 이 일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만일 그가 여기서 실패한다면 패권을 잡으려던 그의 희망은 실패될 것이며 세계의 나라들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고 사단은 패망할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리스도께서 이 싸움에서 지신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싸움에서 만약에 지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사단의 왕국이 될 것이며 인류는 영원히 사단의 지배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놓인 이 투쟁의 국면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뭐 될까봐? 분리될까봐. 죄는 바로 분리입니다. 죄가 뭐 누구를 미워하고 뭘 훔쳐먹고 누구를 왕따시키고 그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면 그게 죄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 말씀에서 분리되면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간음을 안 했어도, 사기를 안 쳤어도.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삶은 말씀으로 순종하는 생애, 기도하는 생애, 하나님과 늘 연결된 생애를 산 삶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930년을 살고 죽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시한부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죽을 생명을 낳고 죽었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생명. 사단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이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위하여 보증인이 된다면 하나님과는 영원히 떨어지게 될 것이다. 계속적으로 아프고 약한 부분을 계속 찔러대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을 계속적으로 사단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때를 위해서 얼마를 준비해 왔다고요? 3년 동안을 준비해 왔어요. 여기서 결판 나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는 내 왕국에 동화될 것이며 다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이야. 계속적으로 그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예수님에게 견디기 어려운 그것을 계속적으로 공경했습니다. 또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희생으로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봐라. 죄 많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보이는가? 세속적으로나 영적으로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도 우월함을 주장하던 네 백성이 너를 죽이려 하고 바로 그 지도자들이 너를 죽이려고 앞장서 있지 않나? 음모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네 백성이 메시아인 너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네 제자 중 한 사람이 그대를 팔 것이다. 그대를 가장 열심히 따르던 제자 중 한 사람이 그대를 부인할 것이다. 그것도 3번씩이야. 사단이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만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래도 너 십자가를 지겠냐? 모든 제자들이 그대를 버릴 것이다. 제자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친 제자들이 다 너 버리고 갈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심장을 계속 누르고 찔렀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무겁게 억눌렀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의식이 그분의 생명을 부서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는 여러분 기도하시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 진짜 기도 많이 하면서 정말 이때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다 떠나갈 것이라고 선지자에 그래 여러 번 말씀합니다. 순교자의 이슬로 사라진 4,500만 명, 9천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깨닫지 못한 사람은 다 진리에서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참으로 깊이 뿌리를 내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 생명, 내 재산, 내 가족, 다 친구 다 떠나가도 나는 주님 버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신앙이 남은 백성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지불해야 할 값은 깊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 마치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떨어지지 않으시려고 몸부림치시는 차디찬 땅바닥에 쓰러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살 수 있을까요? 찬 밤이슬이 그분의 엎드리신 자태 위에 내리나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분의 창백한 입술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고통의 부르짖음이 그분의 입술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덧붙이십니다. 예수께서는 고통스럽게 일어나셔서 비틀거리며 두고 오신 세 제자에게로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고뇌하고 계시는데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러 영광 중에 곧 오실 때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깨어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고 있습니까? 만일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셨더라면 그분은 고통을 많이 면하셨을 것이며 큰 위로를 받으셨을 것이다. 제자들은 시험을 물리치기 위하여 깨어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의지하였다. 그리스도께서 공구하시는 대로 가장 강력한 조력자를 바라보지 않았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정말로 엄청난 위기를 당하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이 뭐 장로님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누구를 통해 혹은 유튜브를 통해 내가 읽은 말씀을 통해 깨어있으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렇게 실감적으로 느껴질 때가 박두했습니다. 언제까지나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름은 다 가고 추수할 때는 지났으나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런 탄식 소리가 우리에게 나오지 않게 우리 깨어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동정과 기도를 가장 필요로 하셨을 때 예수님에게 위로와 동정이 가장 필요하셨을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까지도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도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이런 말씀하셨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때 제자들이 눈을 비비고 깨어났어요. 저는 이 말씀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예수님의 얼굴은 격심한 고민으로 매우 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알아보기가 힘들었다. 피범벅이 돼가지고 땀에다가 땀구멍으로 피가 나오고 정말 예수님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말로 무서운 모습으로 변해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너희가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배반당하여 죽게 되심으로 제자들이 그 자신들에게 임할 시험들을 견디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예수님 내다보셨을까요? 제자들이 당할 일을 다 알고 계셨죠. 그러나 책망하지 아니하셨어요. 그 순간에도 책망하지. 저 같았으면 참 너희들 진짜 한심하구나 그런 말이 나왔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3년 동안을 가르쳤는데 가장 중요한 이 시간에 이렇게 자고 있느냐고 좀 꾸지람 들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다 한번 같이 외워보실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간 때문에 다 찾지는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아들에게 초인간적인 고통이 엄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기진맥진하여 실신 상태로 조금 전 투쟁하시던 그 기도 장소로 비틀거리면서 또 가셨습니다. 그분의 고통은 전보다 더욱 격심하여 마음에 고민이 그에게 이르렀을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본문에서 읽으셨죠? 극도의 고민을 하면 피가 나오는가 봅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아직도 못 해봤어요.
근데 누구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시고, 마음 깊이 이 사실이 깨달아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아니라 나의 구주입니다. 내가 뭐라고 무슨 가치가 있다고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쉽게 실망하고 쉽게 자존심 받으면 화내고 쉽게 탐욕 부리고 이기심 부리고 하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삼나무와 종려나무들은 예수님의 그 고통을 고요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잎이 무성한 가지들에서 진한 이슬이 내려 고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는 모양은 마치 대자연이 창조주께서 홀로 이 악의 세력과 더불어 싸우시는 것을 보고 우는 것과 같았다. 시대소망에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예수께서는 큰 어둠의 공포로 말미암아 힘이 다 빠져서 땅에 엎드러지셨습니다. 그 큰 시련의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은 매우 떨리시기 시작했습니다. 이 두려운 순간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려고 하는 이 순간이 이르러 왔습니다. 온 인류의 운명이 저울대 위에서 떨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인간의 운명이 될 것인가, 지구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저울대 위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구속의 경륜에 가장 큰 위기가 도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이라도 범죄한 인류에게 몫이 지어진 이 잔을 거절하여 마시지 아니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일은 아직도 너무 늦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다 닦아버리시고 범죄자가 그의 죄의 형벌을 받게 하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때가 늦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께서 멸시와 고통의 쓴 잔을 마실 것인가? 온 우주가 초긴장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죄한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의 저주의 결과를 당하실 것인가? 예수님의 창백한 입술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아니하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떨리는 청백한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 번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한 번 더 어려운데 세 번씩이나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분의 인성이 마지막 더할 나위 없는 희생으로 세 번 움츠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류의 역사가 구세주 앞에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범한 자들을 그대로 버려둔다면 뭐가 올까요? 틀림없이 멸망할 것을 보셨습니다. 오늘 퀴즈도 나왔지만 우리를 이 죄악을 범한 이 지구가 멸망하게 된 것이 뭘 범하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선악과가 뭔 율법이냐? 그 당시에는 성문화된 법이 없었지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했고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의 본성이 들어감으로 이것을 그냥 버려뒀다가 하는 이 지구는 무시무시한 사단의 세계가 될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시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구세주 앞에 펼쳐졌다. 율법을 범한 자들을 그대로 두면 틀림없이 멸망할 것을 보셨는데 그분은 인류의 무가치함도 보셨다. 가만두면 인간은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마치 태평양 바다 폭판에 수영 못하는 사람이 거기 빠져있는 상태와 똑같습니다. 누가 와서 그 사람을 구조하기 전에는 멸망에서 구조받을 확률이 0.001%도 없습니다. 속절없는 상태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말할 수 없는 동정심으로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운명 지어진 세계의 재난과 비탄이 예수님 앞에 떠올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세계의 절박한 운명을 바라보시며 결심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희생이 요구되더라도 인간을 위해서 그걸 내가 하겠다고. 단 한 사람이 하나님 품을 떠나 멸망한다 할지라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십자가 지겠다고 결심하셨어요. 멸망하는 무수한 인간이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얻도록 그분은 피의 침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순결과 행복과 영광이 다 있는 하늘 조정을 버리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한 세계 지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이거는 영원 무궁토록 연구하고 연구해도 끝없는 주제가 될 것이요 신비요 놀라운 구속의 과학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사명에서 돌아서지 않으시고 범죄하기를 자원한 인류의 중재자가 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복종만을 나타내셨습니다. 만일 내가 아버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께 다 맡기셨어요. 이제까지 응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죄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지기 전에는 이 죄가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결심하시고 아버지 응답 안 하신 거 보니 내가 이 잔을 마시는 게 아버지 뜻이구나. 그래서 결심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맡기셨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을 하시자 얼마쯤 일으켜졌던 예수님의 몸은 죽은 듯이 땅에 엎드러지셨다. 졸도하신 주님의 머리 아래 그들의 손을 부드럽게 대어 숱한 인생들보다 상하신 예수님의 이마에 땀을 씻어드려야 할 그분의 제자들은 지금 어디 있는가? 가장 예수님에게 용기를 드리고 희망을 드리고 그 피땀을 닦아드릴 제자들의 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세주께서는 홀로 포도즙들을 밟으셨는데 그와 함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고 구약 때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과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원으로 나타나시지는 않지만은 아들과 함께 오히려 아들보다 더 아픈 가슴으로 그 고통을 감내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늘 아버지셨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픈 것보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더하고 덜한 게 없어요. 정말로 한이 없으시고 무한하시고 무궁하신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사들은 구세주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천사들 생각에는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령관께서 저런 대우를 받으시다니 이걸 어떻게 하고 발을 들리고 하나님의 명령만을 기다렸는데 끝내 구원하라고 명령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아드님으로부터 그분의 빛과 사랑과 영광을 거두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침묵의 슬픔 가운데 있는 수많은 천사들의 놀라움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얼마나 불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걸 모르고 살아요. 그냥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얼마 몇 분을 위해서 쉽게 둥글둥글 넘어가고, 두려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구주 예수님의 격심했던 겟세마네 고뇌의 기도에서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겨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행과 죽음을 가져다주는 죄를 죽음처럼 미워하신다는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죽음처럼 죄를 미워하시나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원칙인 줄 알면서도 원칙에서 빗나가려고 할 때, 겟세마네의 고뇌, 죄를 조금도 용인하실 수 없는 거룩한 공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걸 언제나 사업장에서나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나 가족 간에나 기억하시며 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아주 사소한 행위도 두려워해야 합니다. 순종에서 불순종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에 한 발짝이라도 다가서기를 완강히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가랴부 분기별 233, 234 기도력에 지난번 나왔었죠? 여기 우리 영국이가 있지만 제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축구가 좋고 아무리 하지만 하늘을 잃어버린다면 그거 포기해야 됩니다. 나 영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중경이처럼 꿋꿋하게 서서 그 축구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내가 펠러가 된들 뭐 하겠어요?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번들 뭐 하겠어요? 영원을 잃어버리면 우리 예수님이 그토록 나를 위해서 그토록 고민하시고 피땀 흘리는 기도를 드리시며 이젠 장차 십자가에 갈기갈기 찔려서 찢겨서 돌아가실 텐데 그것과 바꿀 게 세상에 뭐가 있냔 말이에요. 굳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어떤 고귀한 것도 어떤 아름다운 것도 어떤 좋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한 나라에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청소년 때부터 외워온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 남은 백성들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제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필요한지, 영혼을 죄로서 더럽히기보다는 빈곤과 비난과 고독과 기타 어떠한 고난이라도 이를 선택하라. 수치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한다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구호가 되어야 한다. 순교자들이 바로 그런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범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보다도 내가 죽기를 원하는 선택하는 다니엘 같은 히브리 새 청년 같은 에스더 같은 그런 신앙이 우리 규례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이제 큰 전투를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마음에 꼭 새겨야 할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고뇌와 희생을 치르셨는지 잊지 말 뿐만 아니라 영원히 감사하며 찬양하며 절하며 살아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두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해도, 아까 아침에 우리 전장은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찬미가 나오는데 멍하니 거기 그냥 이렇게 사로잡히게 되더라고요. 그분의 희생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 세상에 노래가 좋고 이 세상에 게임이 좋고 좋은 게 많지만 이렇게 나를 위해서 그 고귀한 희생을 치르시고 피땀 흘려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찬양하도록 우리 학생들도 좀 그런 찬양 좀 많이 듣고 많이 부르고 많이 말씀 보고 하면 참 좋겠어요. 셋째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는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원하더라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이런 원칙으로 우리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도 뭐가 스마트폰 게임이 아무리 좋아도 맛있는 음식이 잔뜩 차려졌는데 그 과식하고 싶고 간식하고 싶어도 뭐 할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정말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제를 어느 정도 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식탁에서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과식하지 않게 해주시고 절제하며 먹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하고 먹으니까 과식한 적이 거의 없어요. 간식도 안 하게 되고 내 몸이 누구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우리 학생들 참 한창 먹을 때라 견디기 어렵지만 십자가를 잊지 않고 사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를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 절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겟세마네의 고뇌는 여기서 결론이 납니다. 마태 22장 39절 보실까요?
이걸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37절 39절까지 한번 읽으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분리돼서 영원한 멸망하게 된 인간을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시고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저는 이 사실을 자꾸 안 잊어버리려고 어떻게 하면 되나, 또 암송도 물론 하려고 하지만은 노래가 도영기 목사님이 노래를 하나 만든게 이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은 한번 1절만 따라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아시는 분들 같이 부르십시다. 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우리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다가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토록 고난받으시고 희생당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영광스럽게 오실 때 우리 다 그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144장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목매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놀랍고 엄청난 사랑으로 희생으로 구원받았음에도 우리는 얼마나 구원을 하찮게 여길 때가 많은지, 땅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늘의 것을 뒤로 할 때가 많은지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그 겟세마네의 고뇌와 십자가의 고통을 영원히 감사하며 기억하며 찬양하며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거리가 교회만 나가면 숱하게 깔려 있사오니 주여,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남은 백성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기에 준비함으로 졸고 있던 제자들처럼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아 우리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주님께 바칠 각오를 가지고 우리 서로 사랑하며 주의 날을 기다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